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거울로서 나의 민낯을 보여주시거든 놀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램은 내 겉사람이 지금보다 더 멋있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더 비워지고 또 비워져서 오직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람들임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경험하게 될 어떤 좀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제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굉장한 용사로 불려지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창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복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서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유유상종,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건달패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갑자기 전쟁이 발발하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면 우리의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 입다는 정말 확실해, 장담할 수 있어? 라면서 그 청을 결국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빙자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한 인간의 추악함과 연약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결국 상황이 바뀌자 자신들이 무시했던 입다를 찾아와서 굽신거리고 있던 그 길르앗의 장로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의 논리로서 자신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민망할 정도로 정말 민망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서원 기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자신이 소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내가 어떻게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엄청난 화를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30절로 가보겠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자, 이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입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해본다면 그만큼 이 상황이 입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상황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어떤 일이 지금 자기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거지들의 왕초처럼 살고 있는데, 거지들의 왕초처럼 살고 있던 내 인생이 한 방에 길르앗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한마디로 인생 대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 입다처럼 어떤 절실함이 요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 절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고 그 조급함은 반드시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오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이죠. 그 어리석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오늘 하는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자,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여다볼까요? 3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자, 입다는 또다시 잔머리를 굴리고 있죠. 아마도 그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올 자가 종들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주인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당연히 제일 먼저 뛰쳐나올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종들이 먼저 뛰쳐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확신했던 겁니다. 내가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면 당연히 종들 중에 한 놈이 먼저 뛰어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한 놈을 한 놈을 죽이면 나에게 이 전쟁의 승리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이제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겠구나 라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를 마중 나왔던 것이죠. 34절을 볼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녀였다. 그것도 그냥 딸이 아니고 무남 동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지금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기뻐서 소구를 치고 춤을 추면서 그 아버지를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려볼 때마다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고 비통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한 입다가 참 바보 같고 한심하고 또 화도 나는 거예요. 아무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복잡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자,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발로 축구공을 하늘을 향해서 뻥 하고 걷어 올려 찼어요. 그러자 그 축구공이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그때 이제 하늘을 마침 날고 있던 새와 만났어요. 그때 새가 축구공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도 날 수 있구나. 우리 같이 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축구공이 자신이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자신이 스스로 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날자. 우리 어디까지 날아볼까? 라면서 말을 내뱉는 순간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좀 제가 좀 재밌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입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축구 선수가 발로 뻥 하고 걷어 올려 찬 축구공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힘과 동력이 없는 거예요. 자체적인 동력이 없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힘과 동력을 준 그 축구 선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입다는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축구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축구공이 땅으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은 이 장면이에요. 35절입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아버지가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때 딸이 이제서야 이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나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남동녀 외동딸에게, 가장 소중한 나의 딸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듣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죽고 싶겠죠.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인간의 선택은 늘 이처럼 후회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그냥 축구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잔머리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후회할 일들이 꼭 생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장면이 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그 서원기도 안 들은 척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 생각이고요. 네,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왜 허용하시고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다는 자신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충격적인 어떤 고난을 주시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그냥 방치해 놓으시고 내버려 두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음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폭로해야만 내가 회개할 기회를 찾게 되고, 그래야만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또 진짜 목적이 있어요. 39절을 보세요. 2달 만에 딸이 아버지께로 올라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어요. 여러분, 처녀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내 깨끗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 아버지 입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네, 가짜 믿음으로 인해서 깨끗한 딸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입다의 불신앙에 의해서 깨끗한 입다의 딸이 희생된 것처럼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올라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거예요. 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결국 이 입다 이야기의 결론은 우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이야기가 던져주는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입다는 굉장한 용사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장면만 딱 놓고 보면, 와, 뭐 굉장한 용사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려고 하시나? 아니에요. 이 입다 이야기는 거기에 초점이 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암몬 자손들과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입다가 얼마나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가, 그가 얼마나 굉장한 용사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 입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네, 입다의 죄로 인해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딸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에 이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슬퍼하라는 거예요. 애통해하라는 거예요. 비통해하라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는 그 딸이 나 때문에 죽은 것처럼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분명 기쁨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을 감정적인 기쁨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눈물이 마르면 안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고요, 면목 없음이에요. 감히 내가 뭘 했다고, 뭘 내가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게 있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은 엎드림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은요,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눈물이 내 삶 속에서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어떤 보상 없는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떨어지는 축구공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동력과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희생이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히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잠깐 하늘에 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날 수 있는 존재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높일 게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무죄한 자가 죽었다고요.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감격하시고 애통해 하세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사세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세요. 그러니까 그깟 100데나리온 가지고 원한 품고 살지 마시라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